독자는 그저 그러려니 여기고 이를 펼치지만 거기서 책이 아닌 한 사람을 보게 된다. 깊고 경건한 느낌이 표출되어 있으며 저자의 열정과 겸손, 거짓없는 경건이 매 문장마다 티 없는 순은구슬의 맑은 소리처럼 울려 나온다. 파스칼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한 한 힘써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나타나 있는 본을 따라 살도록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 켐피스. 제2권 내적인 일에 관한 권고 1장 내적 삶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온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키고 이 악한 세상을 버리라. 그리하면 그대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외적인 일을 경멸하고 내적인 일에 몰두하기를 배우라. 그리하면 그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 거룩하지 못한 자는 그 나라를 얻을 수 없다. 만약 그대가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만한 거처를 마련한다면 그가 그대 안에 오사 위안을 주시리라. 그분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은 모두 그대 안에서부터 오나니 거기에 그의 희락이 있다. 그는 종종 내적인 사람을 찾아오시어 달콤한 대화를 나누시고 흐뭇한 위안과 많은 평강, 넘치도록 놀라운 친교를 허락하신다. 아, 신실한 영혼이여, 이 신랑을 맞기 위해 그대 마음을 예비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대에게 오사 거하시게 하라.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셔드리되 다른 모든 것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 그대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부유해지고 풍족해진다.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대의 신실하시며 섭리하시는 구조자가 되시리니 그대는 더 이상 인간을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인간은 자주 변하고 쉽게 실패하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끝까지 우리 곁에 굳건히 서 계신다. 인간은 모두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에게 아무리 유익하고 사랑스럽다 해도 결코 그를 신뢰하지 말며 때때로 그가 우리를 괴롭히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크게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오늘 그대 편에 섰다가 내일 그대의 적이 될 수 있으며 종종 바람처럼 빙빙 돌기도 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이 그대의 두려움이요 사랑이 되게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대에게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그대에게 주시리라. 그대는 이 땅에 거처할 도성이 없으니 어디에 있든지 그대는 낯선 자요 순례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내적으로 온전히 결합되지 않는 한 결코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곳은 그대가 쉴 곳이 아닌데 왜 그대는 여기서 두리번거리고 있는가? 하늘에 그대의 집이 있으니 모든 세상 것들은 지나가 버릴 것으로 여겨야 하리라. 모든 것들은 사라지며 그대 역시 저들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사라져버릴 것들에 연연하지 말지니 혹시 그래도 거기에 사로잡혀 함께 멸망할까 두려우니라. 그대는 항상 지존자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
만약 그대가 높은 하늘의 것들을 묵상하기 어렵거든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고 그의 성혼 안에 기꺼이 거하라. 만약 그대가 그리스도의 상하심과 고귀한 성혼을 신실히 묵상한다면 그대는 환난 중에서 큰 위안을 얻을 것이요. 사람들의 경멸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비난의 말을 쉽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셨으며 크나큰 궁핍을 겪으셨고 친지와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중상모략을 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고난과 멸시를 감당하셨는데 그대가 감히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려 하는가? 그리스도께도 반대자와 배신자들이 있었는데 그대는 모든 사람들이 그대의 친구요 은인이 되기를 바라는가? 만약 그대에게 아무 역경도 임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대가 인내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겠는가? 만약 그대가 어떠한 역경도 기꺼이 참고 견디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참으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할 수 있으리라. 만약 그대가 단 한 번이라도 주 예수님의 내적 생활로 온전히 들어가서 그의 뜨거운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자신의 편안과 불편함을 전혀 상관치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게 던지는 비방에 대해 오히려 즐거워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경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진리를 사랑하고 무분별한 애정에서 벗어난 참된 내적 기독교인은 아무 어려움 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영적으로 자신을 초월하며 기쁨 안에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사람들의 말이나 겉모습으로 사물을 판단치 않고 있는 그대로 만물을 판단하는 자는 진실로 지혜로운 자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 자이다. 외적인 것에 별로 가치를 두지 않고 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수련을 쌓는 데 있어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영적인 사람은 곧 자신을 가라앉히며 냉정을 되찾는데 이는 그가 결코 외적인 일에 자신을 전부 내어 쏟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노동이나 사업에 구애받지 않고 형편이 진행되는 데에 따라 거기에 자신을 순응시킨다. 내적으로 잘 정돈되고 가라앉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이상하고 왜곡된 행위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외적인 일에 관심을 쏟는 사람은 마음이 혼란하고 괴로움을 받는다. 그대가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죄에서 정결해진다면 안사가 그대의 유익과 진보를 위해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아직 자신에 대해 온전히 죽지 못하고 세상 것들과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불편하고 그대에게 종종 괴로움을 준다. 피조물에 대한 불순한 사랑만큼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 혼잡스럽게 하는 것은 없다. 만약 그대가 외적인 위안을 거부하면 하늘의 것들을 관조할 수 있을 것이요 종종 내적인 희락을 얻으리라. 2장 겸손한 복종에 관하여 누가 그대를 편들고 누가 그대를 반대하는지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 다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대와 함께 하실 것인지에 대해 염려하라. 선한 양심을 지니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온전히 방어해 주실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에게 악을 행해 해를 끼칠 수 없다. 만약 그대가 잠잠히 고난을 참으면 틀림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볼 것이다. 주께서는 그대를 구하실 적절한 시기와 법을 알고 계시므로 그대는 마땅히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할 것이다. 그대를 도우시고 모든 혼란에서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약점을 지적받는 것은 종종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므로 매우 유익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히 행하는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보호하시며 그를 구원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사 위로하시며 그를 가까이 이끄시고 그에게 큰 은총을 내리신다. 그리고 그가 모든 굴욕을 다 견딘 후에는 그를 높이사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비밀을 계시하시고 부드러이 그를 자신에게로 이끌어 들이신다. 겸손한 자는 책망을 받아도 온전히 평온함을 유지한다. 이는 그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자신을 모든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대는 아직 어떠한 진보도 이룬 줄로 여기지 말라. 3장 선한 화평의 사람에 관하여 우선 그대 자신이 평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학식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을 끼친다. 성급한 사람은 선을 악으로 바꾸기도 하며 쉽게 악을 믿는다. 화평케 하는 자는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꾼다. 화평 가운데 거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만과 고민에 차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의심으로 들끓는다. 그러한 사람은 스스로 편히 쉬지 못할 뿐 아니라 남들도 쉬지 못하게 한다. 그는 종종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하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태만하다. 그러므로 먼저 그대 자신에 대해 세심한 열성을 가지라. 그 다음에야 비로소 이웃의 유익을 위해 그대의 열심을 올바로 보여줄 수 있다. 그대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하고 호도할 줄은 알면서도 남의 변명은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대는 마땅히 자신의 잘못은 질책하고 형제의 잘못은 덮어주어야 한다. 만약 남들이 그대에 대해 참아주기를 바란다면 그대도 남들에 대해 참기를 힘써야 한다. 보라, 그대는 참된 사랑과 겸손으로부터 얼마나 거리가 먼가. 참 사랑과 겸손은 남들에게 화를 내거나 노여워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화를 낸다. 착하고 고상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그다지 대단한 일이 못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당연하게 즐거운 일이며 또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고하고 심술궂은 사람과 혹은 마음이 혼란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과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이는 크나큰 은혜요 사나이다운 치하할 만한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평안 가운데 거하면서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낸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도 평안 가운데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내지 못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늘 골칫거리가 될 뿐 아니라 스스로도 늘 괴로움을 당한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평안 가운데 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나누어 주고자 애쓴다. 그렇지만 이 비참한 삶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얻는 길은 역경을 회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겸손히 감당하는 데 있다. 역경을 가장 잘 견디는 사람이 화평 가운데 가장 잘 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에 대한 정복자요 세상의 주인이며 그리스도의 친구요 천국의 후계자이다. 4장 순수한 마음과 단순한 뜻에 관하여 두 개의 날개로
사람은 세상 것을 떠나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날개란 단순함과 순수함이다. 우리의 의도는 단순해야 하며 우리의 감정은 순수해야 한다. 단순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순수함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맛본다. 만약 그대가 내적으로 모든 혼란된 애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어떠한 행위도 그대를 회방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그대가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유익 이외엔 아무것도 바라거나 구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완전한 내적 자유를 누리게 되리라. 만약 그대의 마음이 신실하고 바르다면 모든 피조물들은 그대에게 있어 삶의 거울이요 거룩한 가르침이 담긴 책이 될 것이다. 아무리 작고 비천한 피조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만약 그대가 내적으로 선하고 순수하다면 별 어려움 없이 만물을 밝히 보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순수한 마음은 하늘과 지옥을 꿰뚫어 본다. 내적인 사람은 외적인 일도 온전히 판단한다. 만약 세상에 희락이 있다면 그 희락은 분명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의 소유이다. 그리고 만약 어디엔가 환난과 근심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자는 악한 양심의 소유자이다. 불 속에 철이 놓이면 녹이 사라지고 선명하게 붉고 뜨거워지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자는 모든 해이함을 떨쳐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 사람이 미지근해지기 시작하면 사소한 노동도 두려워하게 되고 외적인 위안을 얻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일단 자신을 온전히 극복하고 사나이답게 하나님의 길을 담대히 걷기 시작하면 예전에 힘겹게 보이던 것들도 가볍게 여겨진다. 5장 자아 고찰에 관하여 우리는 자신을 별로 신뢰할 수 없다. 이는 종종 우리 안에 은총과 깨달음이 결여되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도 작은 빛이 있기는 하나 태만으로 인해 우리의 가진 것을 금방 잃어버리고 만다. 또한 흔히 우리는 자신의 내적 목매함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종종 악을 행할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 변명함으로써 더 큰 악을 쌓는다. 우리는 때때로 열정에 의해 움직이면서 이 열정을 열심으로 오인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작은 잘못은 심히 꾸중하면서도 자신의 큰 문제는 그냥 지나쳐 버린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 당하는 고통은 굳이 일일이 따지면서도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내적인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기에 앞서 자신을 먼저 걱정한다. 또한 그는 자신에게 부지런히 타이르고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는 별로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만약 그대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잠잠히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특별히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대는 결코 내적 경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다. 만약 그대가 전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에게만 마음을 쏟는다면 그대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는 거의 동요되지 않으리라. 그대가 자신과 함께 있지 않는다면 그대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대가 모든 것을 제압할지라도 만약 자신을 추스리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만약 그대가 마음의 평화와 일관된 참 목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다만 자신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그대가 모든 현세적 관심에서 자유로워지면 그대는 큰 진보를 이룰 수 있다. 현세적인 어떤 것에 높은 가치를 두면 그대는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 속한 것 외에는 어느 것도 위대하게 또는 높게 즐겁게 합당하게 여기지 말라. 피조물로부터 받은 유아는 모두 헛된 것으로 간주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것은 모두 경멸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시며 무한히 위대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충만히 채우시며 영혼의 위로요 마음의 참 희락이 되신다. 6장 선한 양심이 주는 기쁨에 관하여 선한 사람의 영광은 선한 양심의 증거이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하면 큰 기쁨을 누리리라. 선한 양심은 심히 많은 것을 감당하나니 역경 안에서도 명랑함을 잃지 않는다. 악한 마음은 항상 두렵고 평안하지 못하다. 만약 그대의 마음이 그대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푸근히 쉴 수 있으리라. 그대는 온전히 행하였을 때 외에는 결코 즐거워하지 말라. 죄인에게는 결코 참된 기쁨과 내적인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평안하니 어떤 악한 일도 우리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는 갑자기 일어나서 저들의 행위를 무로 돌아가게 하시며 저들의 생각을 파멸시키신다.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 충만한 자에게 있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쁨은 곧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들끼리 주고받는 영광과 기쁨은 온전하지 못하다. 세상 영광에는 항상 슬픔이 따른다. 선한 자들의 영광은 사람의 입에 있지 않고 그들의 양심에 있다. 의인들의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 안에 있다. 그들은 오직 진리에 대해 기뻐한다. 영원한 참 영광을 바라는 자는 일시적인 세상 영광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현세적 영광을 구하거나 이를 진심으로 멸시하지 않는 자는 하늘 영광에 대해 별로 큰 사랑을 갖지 않는다. 인간의 칭찬이나 비난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큰 평정을 누린다. 양심이 순수한 사람은 쉽게 만족하고 평온해진다. 그대가 칭찬받는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요 비난받는다고 해서 더 무가치해지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그대의 모습이다. 사람들의 칭찬으로 인해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그대의 모습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만약 그대가 그대 안에 있는 자신을 깊이 상고한다면 자신에 관한 사람들의 말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은 그 용모를 보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사람은 행위를 보고 판단하나 하나님은 동기를 중히 여기신다.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겸손한 영혼의 표징이다. 어떠한 피조물로부터도 위안을 구하지 않는 것이 위대한 순결과 내적 확신의 표징이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뢰하는 자는 외부에서 자신에 대한 증거를 결코 구하지 않는다. 바울은 말하였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외부적 애정은 모두 끊어버린 것.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온전한 위치이다. 7장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에 관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경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그대는 그대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다른 모든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유일하게 사랑해야 할 분이시기 때문이다. 피조물에 대한 사랑은 기만적이며 일시적이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신실하고 영원하다. 피조물에 연연하는 사람은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 것이나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친구로 삼으라. 모든 자들이 그대 곁을 떠나갈 때도 주는 그대를 버리지 않으시며 결단코 그대를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리라. 그대는 싫든 좋든 언젠가는 모든 것들과 이별을 해야 한다. 살든 죽든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라. 그는 모든 것들이 쇠약해질 때 홀로 그대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대가 사랑하는 주님은 본래 어떠한 경쟁자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대의 마음을 홀로 소유하시며 그 안에서 왕이 되시기를 원하신다. 만약 그대가 모든 피조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대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대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의탁하든 간에 그 의탁한 것은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를 의지하거나 기대지 말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이 시들어져 버릴 것이다. 만약 그대가 사람의 애모만을 본다면 그대는 곧 기만당하고 말 것이다. 사람 안에서 위안과 유익을 구하면 그대는 종종 실망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만약 모든 것들 안에서 예수님을 구하면 그대는 분명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리라. 그러나 만약 그대 자신을 구하면 역시 자신을 찾을 터이나 해를 더불어 받게 된다.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의 대적이나 세상을 구하는 자는 자신에게 큰 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8장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에 관하여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순조롭고 어떠한 일도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모든 일이 어렵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면 다른 모든 위로는 아무 가치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마디라도 말씀하시면 우리는 크나큰 위안을 느낀다. 마르다가 와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울던 자리에서 곧 일어나지 않았던가. 예수님께서 눈물로부터 영적 희락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때는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다. 예수님이 안 계신 그대는 얼마나 메마르고 딱딱한가. 만약 그대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가. 그렇다면 이는 그대가 전 세상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이 아닌가. 예수님 없이 이 세상이 그대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감미로운 낙원이요 함께 있지 않으면 이는 애통할 만한 지옥이다. 만약 예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대적도 그대를 해칠 수 없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는 좋은 보화를 발견하는 자니 참으로 모든 것보다 뛰어난 보화이다. 예수님을 잃는 자는 참으로 온 세상보다 더 큰 것을 잃는 자이다. 가장 가난한 자는 예수님 없이 사는 자요. 가장 부유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잘 거하는 자이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법을 아는 것은 큰 기술을 요하는 문제요.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동거하는 법을 아는 것은 크나큰 지혜의 문제이다. 겸손하고 평온하라.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리라. 경건하고 잠잠하라.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그대와 함께 거하시리라. 만약 그대가 외적인 일에 관심을 둔다면 예수님은 물러가시고 그의 은총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만약 그대가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대는 어디서 피난처를 얻으며 어디서 친구를 찾겠는가. 그대는 친구 없이 살 수 없으니 만약 예수님이 그대에게 가장 우선되는 친구가 되지 않으시면 그대는 참으로 서글프고 고독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한다면 이는 지극히 어리석은 행위이다. 예수님을 우리의 적으로 삼는 것보다 온 세상을 적으로 삼는 편이 훨씬 더 낫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을 특별히 사랑하라. 예수님을 위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특별히 사랑할지니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친구들보다 더욱 선하시고 신실하시다. 예수님을 위해 또 예수님 안에서 친구들과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자. 그리고 저들도 모두 예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게 되도록 기도하자. 결코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으려 애쓰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고자 힘쓸지니 하나님과 같은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자 하지도 말라. 오직 그대 마음 안에 또한 모든 선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하라. 내적으로 순결하고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말라. 피조물로 인해 마음의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 그대가 아무 거리낌 없이 주님의 감미로움을 느끼고 깨닫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숨김 없이 나서고 순결한 마음을 그에게 올려드려야 한다. 진실로 그대가 하나님의 은총에 사로잡혀 그 안에 빠지지 않는다면 세상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오직 그대 혼자서 오직 하나님과만 연합되는 그 기쁨을 결코 누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가면 우리는 가난하고 약해지며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오직 채찍질과 고통뿐이다. 이러한 경우에 그대는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면서 무슨 일이 닥치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이를 견디라. 겨울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며 폭풍이 지나면 크나큰 고요가 임하는 법이다. 9장 위안의 필요성에 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갖고 있으면 인간의 위로를 경멸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람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가 다 필요할 때 능히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기꺼이 마음을 버리고 어디에서든 자신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공로를 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위대한 일이다. 은총이 임하는 시간에 활기차고 경건하다면 이는 참으로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시간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지닌 자는 쉽게 달려나아갈 수 있다. 전능자께서 그의 짐을 저어주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안내자가 되사 자신의 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놀라운 은총의 수혜자가 아닌가. 우리는 위안을 얻기 위해 항상 무엇인가를 찾는데 사람이 자신을 내어 버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거룩한 순교자 로렌스는 그의 사제와 더불어 이 세상을 극복하였다. 그는 세상에서 즐거워 보이는 것들을 다 경멸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그가 가장 사랑하던 하나님의 대사제 식스투스와의 이별을 참고 견디었다. 이리하여 그는 창조주에 대한 사랑으로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정복하였으니 그는 인간의 위안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편을 택하였다. 그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좋아하는 친구와도 헤어질 각오를 하라. 우리는 모두 결국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친구와 헤어지는 일을 그다지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자신 안에서 오랫동안 힘겹게 투쟁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통솔할 수 있으며 자신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 사람이 자신을 의지할 때 그는 인간의 위안을 구하게 되기 쉽다. 그러나 참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열심히 덕을 추구하는 자는
타락된 위안이나 감각적 감미로움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고된 수련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노동을 사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위안이 그대에게 주어질 때 이를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대의 공로가 아님을 명심하라. 의스대지 말며 공연히 자랑하거나 지나치게 즐거워하지 말라. 다만 그 선물에 대해 더욱 겸손하고 모든 행위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시험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위안이 그대에게서 떠나갈 때 금방 절망하지 말고 오직 겸손과 인내로 하늘의 처분을 기다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다시 더 큰 위안을 주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있어 결코 새롭거나 낯선 일이 아니다. 위대한 성자들과 옛 선지자들은 그러한 종류의 오르내림을 종종 겪어왔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즐거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러나 은혜가 떠나가면 그는 이렇게 외친다.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지만 이 모든 가운데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주님께 기도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리이다. 결국 그는 자신이 드린 기도의 열매를 얻고 자기의 음성이 상달되었음을 이렇게 증거한다. 주께서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어 나를 돕는 자가 되셨도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가? 그는 말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위대한 성자들도 이와 같이 취급되었으니 때때로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는 결코 절망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왔다가 또 가곤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복된 자 욥은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아침 일찍이 그를 찾아오시고 불시에 그를 시험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하늘 은총에 대한 소망 이외에 어느 것을 소망할 수 있으며 어디에 의지할 수 있으랴. 나에게 인정 있는 친지와 믿음의 형제, 신실한 친구가 있고 경건한 책과 훌륭한 논문 또는 감미로운 찬양과 찬송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은총이 내게서 떠나고 나 홀로 궁핍 가운데 남겨져 버린다면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며 무슨 즐거움을 주겠는가. 그러한 때는 오래 참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외에 더 좋은 해결책이 없다. 아무리 경건하고 독실한 사람이라도 때때로 은총을 잃어버리고 열성을 어느 정도 상실하곤 한다. 아무리 입신을 많이 하고 영안이 밝아도 조만간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어느 정도의 환난을 당함으로써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큰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앞선 시험은 대개 뒤따르는 평안의 표징이 되곤 한다. 시험을 통해 인정받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평안이 약속되어 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사람이 역경을 감당할 만큼 더욱 강해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진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손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시험이 뒤따른다. 마귀는 결코 잠자지 않으며 육신 또한 아직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쟁 준비하기를 쉬지 말라. 그대의 좌우편에는 결코 쉬지 않는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10장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그대는 노동하기 위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쉬기만을 바라는가. 그대는 평안보다는 인내를 희락보다는 십자가 지기를 힘쓰라. 영적 기쁨과 평안을 언제나 소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얼마나 세상적인 사람인가.
영적 위안은 세상의 어떤 연락이나 육신적 쾌락보다 뛰어나다. 모든 세상적 연락은 헛되고 부정하나 영적 희락은 즐겁고 정직하며 덕에서부터 솟아나오고 하나님에 의해 순결한 마음 안으로 부어 넣어진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위안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항상 누릴 수는 없다. 머지않아 시험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거짓된 마음의 자유와 자신감은 하늘의 위로와 정면으로 대치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대하시어 위안의 은총을 주시지만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악을 범한다. 그러므로 은총의 선물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해질 수 없다. 이는 우리가 그 분께 감사하지 않고 그 은사들을 원천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은총은 마땅히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항상 임한다.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결코 임하지 않는다. 나는 나에게서 마음의 뉘우침을 빼앗아가는 위로는 전혀 원치 않으며 마음의 허영을 심어주는 묵상은 바라지 않는다. 모든 고상한 것이 다 거룩한 것은 아니며 감미로운 것이 다 선한 것은 아니다. 또한 바라는 모든 것이 정결한 것은 아니며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기꺼이 받고자 하는 은혜는 그것을 통해 내가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거룩한 경외심을 갖게 되며 더욱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은혜이다. 은혜를 받음으로써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거두어 가심에 따른 충격으로 경각심을 얻는 사람은 자신의 선함을 감히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궁핍과 벌거벗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대 자신의 것은 자신에게 돌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돌려드리고 자신에게는 오직 죄와 그에 따른 형벌만이 있을 뿐임을 인정하라. 그대는 자신을 항상 가장 낮은 자리에 두라. 그리하면 가장 높은 자리가 그대에게 주어지리라. 가장 높은 자리는 가장 낮은 마음 없이는 설 수 없는 곳이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성자는 자기가 판단하기에 가장 작은 자이다. 내적으로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그는 더 영광스러운 자이다. 진리와 하늘 영광으로 충만한 삶들은 헛된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 굳건히 뿌리박고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코 교만하지 않다. 그들은 어떤 좋은 은사를 받았든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며 서로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사모한다. 또한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자들을 기리기 원하며 실제로 항상 이런 일을 행하며 산다. 아무리 작은 은사라도 이에 대해 감사하라. 그리하면 더 큰 은사를 받게 되리라. 가장 작은 은사라도 가장 큰 은사처럼 여기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은사라도 특별한 가치를 지닌 은사처럼 여기라. 만약 그 은사를 주신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를 깨닫는다면 어떠한 은사도 사소하거나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 중에 사소한 것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설사 하나님께서 징벌과 매질을 하신다 할지라도 이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그가 허락하사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항상 우리의 안녕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갈 때 인내해야 한다. 그는 은총이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하며 은총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겸손해야 한다. 11장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들이 적다는 사실에 관하여 예수님의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매우 적다.
예수님의 평안을 바라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의 고난을 바라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금욕을 함께 하고자 하는 자는 매우 적다.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은 매우 많으나 그를 위하여 또한 그와 함께 기꺼이 고난을 견디고자 하는 자들은 별로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그와 함께 떡을 떼고자 하지만 그의 고난의 잔을 마시고자 하는 자들은 심히 적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기리지만 그의 십자가의 치욕은 별로 따르고자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역경이 없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송한다. 그러나 일단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시고 잠시 그들을 떠나시면 그들은 곧 불평을 일삼든지 아니면 지나친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되 자기들의 특별한 위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은 지극히 평온할 때뿐 아니라 모든 환난과 마음의 고민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한다. 또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무 평안도 안 주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항상 감사하기를 바란다. 자기 유익이나 자기 사랑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랑인가. 평안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장사꾼이라 불러야 하지 않겠는가. 항상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닌가. 아무 대가도 없이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세상 것들에 대한 사랑을 모두 다 벗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온전히 영적인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진실로 심령이 가난하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그의 가치는 이 세상 전체보다 훨씬 더 크다.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모두 바친다 해도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설사 그가 크나큰 회개를 행한다 해도 역시 별것 아니다. 그가 아무리 큰 덕과 뜨거운 헌신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 아직도 부족하다. 특별히 그에게는 아주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는 곧 모든 것과 더불어 자신을 버리고 전적으로 자신에게서 물러나며 어떠한 일도 자기 사랑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자기가 알고 있는 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였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야 한다. 크게 여겨지는 일을 행하였을 때도 이를 크게 여기지 말고 오직 자신은 참으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한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할지니라. 그러나 실로 그는 누구보다도 부유하며 누구보다도 권세 있고 누구보다도 자유롭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과 모든 만물을 떨쳐버릴 수 있고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12장 왕도인 십자가의 거룩한 길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힘든 말씀처럼 보인다. 그러나 너의 저주받은 자들이여 나를 떠나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마지막 말씀을 듣는 것이 더욱 힘든 일일 것이다. 지금 십자가의 말씀을 기꺼이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때 영원한 저주의 판결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때 이 십자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표징이 될 것이다. 그때 살아있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받았던 모든 십자가의 종들은
크나큰 담대함으로 심판장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갈 것이다. 그런데 왜 그대는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는 십자가를 지기 두려워하는가?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적들로부터의 보호가 있다. 또한 십자가 안에서 하늘의 감미로움이 유입되고 마음이 강해지며 영이 기쁨을 누리고 덕이 높아지며 완전한 성화를 누리게 된다. 오직 십자가 안에만 영혼의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으라. 그리하면 영생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께서 앞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사 그대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그대도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기를 사모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대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그의 영광에도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 보라,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 놓여 있으며 우리가 그 위에서 죽느냐에 따라 모든 문제가 좌우된다. 왜냐하면 생명과 참된 내적 평안을 얻는 방법은 오직 거룩한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죽는 길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대가 아무리 원하는 곳으로 가서 원하는 것을 찾아볼지라도 거룩한 십자가의 길보다 더 높고 더 안전한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대의 뜻과 판단에 따라 모든 일을 경영하고 시도해 보라. 그러나 결국 그대는 원하든 원치 않든 무언가 고난의 필연성을 발견하게 되리니 이렇게 그대는 십자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가 육신으로 고통을 당하든 영혼의 고통을 느끼든 반드시 영적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때때로 그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때때로 이웃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것이다. 또한 더욱 자주 그대는 자신에 대해 염증을 느낄 것이다. 어떠한 위로나 위안도 그대를 구원하거나 평안하게 해 줄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지실 때까지 그대는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한다. 하나님은 그대가 아무 위안 없이도 환난을 견디는 법을 배워 하나님께 더욱 겸손하게 복종하도록 만들고자 하신다.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직접 체험한 사람보다 더 그리스도의 순환을 마음으로 실감하는 사람은 없다. 십자가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어디서든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그대가 어디로 도망가든 십자가를 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대가 가는 곳에는 항상 그대의 자아가 따라가기 때문이다. 위에나 아래에나 안에나 밖에나 어디로 돌이키든 그대는 항상 십자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대가 내적 평화를 누리고 영원한 면류관을 소유하고 싶다면 어디서든 반드시 인내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대가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면 오히려 십자가가 그대를 지고 원하는 목표까지 그대를 인도하리니 원하는 목표란 비록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모든 고통이 끝나는 곳이다. 만약 그대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면 그대에게는 새 짐이 되어 부담이 더 커질 것이지만 그래도 그대는 이 짐을 지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대가 십자가 하나를 벗어버리면 틀림없이 또 다른 십자가가 닥칠 터인데 그 십자가는 어쩌면 더 무거울지 모른다. 그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면 누구든 결코 피할 수 없는 십자가를 감히 피하려고 생각하는가? 세상의 성자들 중에 십자가와 환난을 겪지 않았던 자가 어디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 세상에 사실 때 순환의 고뇌를 겪지 않으신 적이 한 시간도 없었다. 그는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리라. 이 왕의 길 곧 거룩한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삶은 전체가 십자가요 순교였는데 그대는 자신의 안식과 기쁨만 구하는가? 만약 그대가 환난을 견디려 하지 않고 다른 것만 찾으려 한다면 그대는 기만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은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길목마다 십자가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큰 진보를 이룬 사람은 예전에 자주 무거운 십자가를 경험했던 사람이다. 이는 유배에 대한 그의 슬픔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긴 했으나 그에게 활력을 주는 위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십자가를 감당함으로써 자신에게 많은 유익이 쌓이고 있음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동안 모든 환난의 짐은 하나님의 위안에 대한 확신으로 변했다. 고난으로 인해 육신이 쇠하면 쇠할수록 영은 내적 은총으로 인해 더욱 강화된다.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고자 갈망하여 아무 환난과 고통이 없는 생활은 바라지 않고 오히려 때때로 환난과 역경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 견디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또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더 기뻐 받으실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약한 육신으로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그리하여 본성적으로는 항상 싫어하고 피하는 일도 영적 열성에 의해 우리는 그것을 대면하고 또 사랑하게 된다.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는 십자가를 지거나 십자가를 사랑하거나 육신을 질책하거나 육체를 굴복시키거나 영예를 멀리하거나 기꺼이 징계를 당하거나 자신을 경멸하고 또 경멸받기를 바라는 일들은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경과 피해를 견디고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단념하는 일도 할 수 없다. 만약 그대가 자신만을 바라보면 결코 이러한 종류의 일을 성취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주님을 의지하면 하늘로부터 담대함이 주어질 것이요 세상과 육신은 그대의 명령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대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친다면 원수 마귀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리스도의 선하고 충실한 종답게 담대히 주님의 십자가를 질지니 그리스도는 그대를 사랑하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대는 이 비참한 세상에서 많은 역경과 각종 고통을 감당할 대비를 하라. 그대가 어디에 있든지 환난과 고통이 함께할 것이요 그대가 어디로 숨든지 그것들이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명심하라. 참고 견디는 것 외에는 환난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유책과 방법이 없다. 그대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고 그와 분깃을 함께 나누고 싶으면 진심으로 주님의 잔을 마시라.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위로를 주시도록 맡겨두라. 그대는 다만 환난을 견디는 일에 전념하고 그 환난을 오히려 크나큰 위안으로 여기라. 왜냐하면 그대가 모든 환난을 끝까지 견디었을 때 오는 하늘의 영광은 현세의 이 고통에 결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난이 달콤하게 여겨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즐겁게 느껴지는 때가 오면 그때는 모든 일이 잘된 것으로 여길지니 그대는 지상에서 낙원을 발견한 것이다. 고통이 그대에게 힘겹게 여겨지고 거기서부터 도망하려는 마음이 가득한 한 그대는 결코 평안할 수 없을 것이며 환난을 피하고자 하는 갈망이 어디든지 그대를 따라다닐 것이다. 만약 고통과 죽음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그대는 곧 훨씬 나아지며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설사 그대가 바울과 함께 3층 천까지 올라갔다 왔을지라도 이것이 그대에게 있어
더 이상 악한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될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 바울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만약 그대가 예수님을 기꺼이 사랑하고 계속 그를 섬기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아, 과연 그대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는 그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며 모든 하나님의 성자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그대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큰 덕이 되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인내를 칭찬하지만 기꺼이 고통을 견디는 자는 참으로 적다. 마땅히 그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작은 고난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나니 이는 세상을 위해 더 심한 고통도 참고 견디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대는 매일 죽는 생활을 감당해야 함을 명심하라. 사람이 자신에 대해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그는 하나님 편에서 더 많이 살게 된다. 그리스도를 위해 역경을 참고 견디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일을 결코 깨달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고난을 견디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에서 유익한 것은 없다. 할 수만 있으면 그대는 여러 가지 위안을 받고자 하는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역경을 참고 견디기를 소원해야 할지니 이를 통해 그대는 그리스도를 더욱 닮게 되며 모든 성자들을 본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가치와 영적 능력은 많은 희락과 위안을 누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큰 고통과 환난을 철저히 참고 견디는 데서 온다. 만약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보다 더 인간의 구원에 유익한 일이 있다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행동으로 이를 일러 주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그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분명히 권고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읽고 살폈으니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리도록 하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다음 만날 때까지 주님과 꼭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덩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Bless you.